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가족,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의 의미를 절감하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니 이제 자기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혹은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독감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때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을 하곤 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섭리 가운데 계획을 하셨다가 펼치신 조건,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미국의 그 인기 작가였던 엠마 본베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제 아내이기도 하고 여러 아이들의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 이제 깊은 소회를 가지게 됐고, 이제 그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가족에 미쳐라. 이 책에서 이 가족이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제 적절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쉽게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아주 경이로운 한 지붕 아래의 공동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기 몸살 같이 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또 달래주기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신비로운 끈, 본베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나서서 힘을 합치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이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녀들의 삶을 쭉 살피면서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 혹은 또 동료, 이런 사람들을 가족보다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끈끈하게 그 바탕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정원에는 두 종류의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 여기 동료도 포함될 거예요. 이 친구는 제때 물을 주고 계속 거름을 주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한 해살이 식물이지만, 가족은 오랜 부재와 무관심, 자 여기 또 하나 트러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가뭄을 견뎌내면서도 해마다 어김없이 싹을 틔우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개념 파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기능 혹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인간이 잉태되고 출산하고 성장하는 이런 판을 짜셨어요. 이건 굉장히 비약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만 창세기 그 창조의 시점에서 본다면 굉장한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성인의 상태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인의 상태로 지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제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 만드신 것처럼 또 성인을
레벨로 그냥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딱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둘이 짝지어서 결혼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구도로 가게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비한다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조건은 굉장한 비약과도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인간을 참 창조하실 때 이네들 다음서부터는 이제 가족을 통해서 존재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없었던 개념, 이전에 있었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천사들 조직을 말할 수 있는데 천사들은 어떤 그 성별 개념이라든가 가족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개념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판에서 인간을 존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런 가족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이러면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동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소성 동물이 있고 이제 취소성 동물이 있다. 이소성 동물은 이소, 즉 보금자리를 빨리 떠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낳자마자 뛰어, 낳자마자 날고. 왜 그럴까? 이제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한 둥지를 빨리 벗어나오든지 아니면 빨리 이제 먹잇감을 찾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낳자마자 움직이고 날고 뛰고. 그런데 취소성 동물이 있습니다. 이 취소성 동물은 취소, 보금자리를 계속 고집해요.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어미,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정말 누가 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출산했어도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성 동물입니다. 인간이 대표적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 칠삭둥이 팔삭둥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10개월 그래서 정상 분만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동물들의 어떤 생육 정석으로 보자면은 10개월 정상 분만을 했다 할지라도 분만된 그 상태, 출산의 상태는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1년 빨리 조산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뒤에 최소 1년은 전적으로 누군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조건이 좋든 나쁘든 어떻든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케어가 그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낳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 둘을 가진 엄마가 이 한 가정이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식당에 들어가서 봤던 그 모습을 이제 글에 올렸어요. 그게 이제 일간지에 소개가 됐는데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이제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4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떠먹여주고 있고 할머니는 옆에서 반찬 잘라주고 있고 아빠는 묻은 거 띄주고 그다음에 물 갖다 주고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인간이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의 기본적인 판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없다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죄, 타락, 저주 이것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고 이런 관계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조건, 이 가족 혹은 이 가족을 담은 가정, 이 같은 조건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이제 좀 이 촉이 좋은 분들은 벌써 딱 두 단어, 이제 두 글자, 한 단어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뭔고하니? 사랑입니다. 사랑.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했을 때
그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여시 존재하게 되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견줄 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으로 부모의 내리사랑을 꼽잖아요. 부모의 내리사랑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쏠려지면서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가 이제 어엿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운명적으로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죄로 깨지고 망가져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 가정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는 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을 세워주는 이 구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주신 거지.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결핍이 옵니다. 대표적인 결핍, 좀 심각하면서도 대표적인 결핍은 중독입니다. 마약이 됐든지 알코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어김없이 이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인데 그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이에요. 부모로부터의 애착의 결핍, 애정의 결핍.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구멍을 달리 메꿀 길이 이제 없어서 이 어두움 쪽으로 연결된 것이 이제 중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 사회가 그 청교도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갈수록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같은데 혹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거리에 그냥 특히 이제 펜타닐 같은 그런 그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이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뭐 반나절 한나절 그냥 저렇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통로가 막힌 데서 오는 그 결핍을 이제 환각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또 자기 자녀에게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쭉 흘러가는 이 사랑의 체인인 거죠. 사랑의 체인. 이것을 구상하시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아주 그리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 다 가족의 멤버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실히 깨닫고 이제 운명적으로 사랑을 풀어 놓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에 그때 전쟁 고아를 잘 살폈던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 설립자거든요.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고아들을 이제 살피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을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전쟁통입니다. 다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병든 아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돌봐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홀트 부부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모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눈물을 머금고 가르자. 어떻게 가르는 거 하니?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애와 가망이 없는 아이들 딱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보내. 일단 살려야 되니까. 병원에서 의료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병원에 보내고 가망이 없는 아이들은 얘네들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직접 데리고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죽어갈 때
그냥 살피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망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보냈습니다. 가망이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생겼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니 가망이 있어서 병원에 보낸 아이들은 대부분 툭툭 죽어나가고 직접 데리고 사는 아이들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심지어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외의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홀트 부부도 궁금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이 송장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일까? 아니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버티거나 회복됐지? 홀트 부부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죽어갈 애들 그냥 껴안아 준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껴안아 주. 그 홀트 부부의 그 심성으로 안아줬으니 건성으로 안아줬겠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아준 거죠. 그냥 껴안아 준 거 말고는 없어요. 뭐 약을 준 것도 없고, 뭐 주사를 뭐 놔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껴안아 준 거 말고는 없는데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애초서부터 아담의 타락 이전서부터 이런 사랑이 운명적으로 배어 있는 곳이고 이 사랑을 계속해서 풀어내면서 전승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의 핵심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 풀어놓는 데에 가장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사랑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내리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그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성,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엉망이 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종종 보는 게 아이를 낳아놓고 육아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유기하고 아예 그냥 건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드문 예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죄를 저지른 그 부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육신의 이 쾌락 때문에 아이를 낳긴 했지만은 사랑을 못 받아봤고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점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즉 이제 이 사랑 부분에서 연약함인 거죠. 근데 사랑 부분에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만 구하지 사랑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면 진짜 참 사랑의 부모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우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람의 사랑보다도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이제 그와 같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의 기능, 사랑의 통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풀어놓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풀어놓으려고 하세요. 사랑을 구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걸 모두 각자가 사람에게 사랑을 달라고만 하게 되면 어떻게 그거 정말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자녀들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잘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면은 공경한다. 이렇게 자신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인간 관계에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계명들은 계명이 주어지고 그 계명에 따르는 보상이나 어떤 약속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인간 관계에 속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인고 하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현실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실적인 약속까지 이렇게 덧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리사랑이지만은 자녀는 올리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자꾸 바라기만 하고 달라기만 받는 데 익숙하니까 안 주면은 막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해. 그러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그냥 잘되게 장수하는 축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기까지 가는 거예요. 조선조 이제 인조 때입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 양주 땅, 저 포천 옆이죠. 양주 땅에 이제 홍계관이라고 하는 장님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복자로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장님 아이입니다. 남편 떠나고 그 시절에 장님 아이 되는 과부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겠어요. 앞 못 보는 아이를 건사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철이 들면서 이 홍계관이 마음속에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맨날 어머니 건사만 받고 돌봄만 받았지 나이가 들어가도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으니 이게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눈먼 자식을 키우시느라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이 많은데 내가 앞이 안 보여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니 하늘이시여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표현 그대로를 그날서부터 100일 동안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뭐 할 게 따로 없으니까 하루 종일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100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사는 아니고 야사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얘기인데 그 실화인 것 같습니다. 100일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갑자기 이 홍계관의 마음에 뭐가 길이 이렇게 탁 터지는 것 같으면서 이 육안은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 사는 이치, 사람 사는 길, 사람 가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감들이 이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지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되고 이게 이제 꼭 이게 지식의 말씀 연사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피할 길이 그냥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이래 그걸 전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인생에 문제 생긴 사람들이 줄줄이 이 홍계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점쟁이도 아니고 뭐 무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게 이 사람이 무슨 뭐 애기 동자라든가 무슨 선유 귀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소개를 안 하지요. 어떻든 효심을 가지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외쳤는데 이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승들도 찾아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임금까지도 찾아가지고 길을 묻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솔루션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맨입으로 그냥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재물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됐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로 이래로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 상처받고 자녀 입장에서 인생의 진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인데 그렇게 힘쓰는 길을 걸어간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제 부부지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부지간에 또 필요한 것은 뭘까? 역시 이제 사랑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딱 부러지게 이 가정에서 특히 이제 부부지간의 관계의 이치를 분명하게 가이드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먼저 달리셨어요. 우리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친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되냐? 33절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은 이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기본 바탕이 되도록 하라. 이 창조 질서입니다. 자,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죄라든가 혹은 어떤 이기심, 몰이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손상이 되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사랑의 스타트를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앞서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랑의 스타트를 걸어야 돼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 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또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원하는 걸 무작정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느 정도의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부부지간에 둘 다 우상 섬기다가 복음 전해 듣고 이제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부지간에 동시에 구원받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한쪽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남편은 계속 우상 숭배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계속해서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다가 딱 불러 앉혀놓고 나하고 예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질문이 바울에게 들어갔거든요.
바울이 그때 이제 가이드라인은 그것입니다. 영생을 지켜라. 영생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이 이혼의 경우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죄로 삼지 않는 이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용되는 이혼은 이제 배우자의 부정인 경우 이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경우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을 하면서 영생의 길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배교하라 이렇게 할 때는 그때 이혼은 성경이 이제 허용하는 이혼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분별이 필요하고 이게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혜로운 분별과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시 이 부부지간의 관계에도 창조의 질서의 적용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어느 한쪽에서는 어떻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풀어놓는 스타트를 걸어야 되고 일관되게 그런 사랑을 풀어놓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앞선 쪽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풀어짐이 결국 그 영혼을 적시워주게 되고 모두의 영혼을, 그러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간증들은 또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될 사람들을 놓고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그 입학시험 문제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간 거예요. 어느 신문 기사를 내놓고 그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보라. 그 신문 기사 내용이 바로 뭔가 이겁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사례인데, 이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했는데 부임할 때에 성도수가 60명이에요. 4년 지난 뒤에 성도수가 3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임 4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딱 집에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내는 안 보여요. 아내 대신에 탁자 위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를 펼쳐보니까 당신은 교회와 함께 사십시오.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60명 교인을 400명 교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목회 사역에 올인하면서 가정은 이제 제껴놨던 거예요. 이제 요 기사가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을 문제로 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교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 대목 때문에 한때 이제 고심했던 분 중에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계 최대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뭐 성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 자꾸 이제 거리감이 계속 이제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갈등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이제 고민거리가 생긴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상황,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서 그다음에 조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한번 꼽아봐라. 이런 질문을 성령님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답니다. 예, 하나님. 일단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나, 네 번째가 가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 뭐 하나님 중요한 거예요. 뭐 명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명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너 틀렸다. 순위를 바꿔라. 순위를 뭐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네가 두 번째, 가정이 세 번째, 교회가 네 번째다. 이랬을 때 조 목사님 생각이 이것은 내가 지금 이건 성령님이 아니다. 이건 미국에서 온 영이다. 뭐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선뜻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 대목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왜냐하면 내가 잘 쓰지 않으면은 가정도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이 교회인 거예요. 이 줄기를 그때 이제 바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흐름을 쫓아 힘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최대 교회로 뻗어가는 이제 그런 그 성장세에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정되게 가정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역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사역에 매몰되었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혹은 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취에 대한 그런 의욕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성과도 있고 열매도 보는, 인정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심령은 퍽퍽한 거예요. 건조한 땅처럼 메마른, 그냥 일에 그냥 다 눌려 있거나 이런.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이 또 부부지간이 이렇게 안정이 될 때 그 다음에 바깥 일들도 잘 되게 되는 이런 구도인 거죠. 이 구도 자체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창조 질서, 이 창조의 구도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래서 먼저 챙겨야 될 것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나중 챙길 것은 나중 챙기고, 이 순서를 바로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 목사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순위를 바로 잡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사역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증거를 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이제 서로, 이게 이제 부부지간만이 아니고 부모 자녀간, 형제 자매간도 마찬가지인데 좀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쪽으로 가는, 이것도 역시 이제 아가페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동네에 이제 두 부부가 옆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쪽은 중년 부부고 한쪽은 젊은 부부인데, 이 젊은 부부는 시부모도 모시고 살고 있고 애들도 같이 키우고 있어요. 같이 이제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중년 부부 집안은 늘 그냥 우당탕풍탕 그냥 트러블과 큰 소리가 그냥 끊일 날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 쪽은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애들도 키우고 있는데 싸움이 없어. 그 옆집에 이제 붙어 산 지가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뭐 1, 2년, 몇 년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 부부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 집안은 애들도 키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여러 사람이 사는데 우리 둘 사는 것보다 저렇게 차분할까? 궁금하던 터에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교제를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 중년 부부 쪽에서 그 젊은 부부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이제 비결이 뭐냐? 우리 늘 시끄럽게 해서 미안한데 도대체 당신네들 비결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집에 싸움이 안 나는 이유가 다 나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집안에 걸어 다니다가 방에 뭐 어떤 물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그냥 그걸 차서 엎질렀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콩가루 집안은 당신은 눈은 뒀다 어디다 쓰냐? 아니 물그릇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두냐? 시부모님 그걸 봤다면은 너희들은 맨날 그 모양이냐? 이게 이제 콩가루 집안의 모습인데 지금 그 젊은 부부 집안은 뭔가 하니? 일단 남자가 아이쿠
내가 부주의해서 이것을 찾네. 아유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그 아내가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것을 빨리 치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부모님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는 거 아이고 그게 우리 잘못이다. 나이 살 먹은 우리가 그걸 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빨리 거두지 못해가지고 그러네. 미안하다. 서로 그냥 자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싸움 벌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년 부부가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고 변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구절 딱 들으시면서 맞다 깨달으실 거예요. 오히려 살찐 소 때문에 트러블이 더 생겨. 더 좋은 부위 먹겠다고. 또 살찐 소 먹은 에너지 가지고 더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이제 사랑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이제 내가 사랑을 베푸는 통로요 도구로 쓰임 받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또 혹은 교우들에게 어떤 공동체에 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랑 달라고만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끔찍합니다. 각자가 서로 날 사랑해줘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랑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풀어놓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 극히 바라보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더 풍성하게 사랑 나누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를 나눴습니다. 사랑의 통로, 사랑의 바탕으로 세우신 이 가족, 그래서 창조 섭리를 존중하면서 그 창조의 이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